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함께 1사 말씀 묵상을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알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나와 있는 역사서죠. 역사서 사도행전.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사복음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었던 여러 가지 기적과 행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부터 쭉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이렇게 서신서라 하죠. 그걸 서신서 거의 이제 바울의 서신서이긴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이 사도들의 그 서신서의 사이에 있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돼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도행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도 하고, 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낯설 수 있는 단어죠.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무당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구슬을 하면, 그들이 말하는 신은 귀신입니다. 신이 내리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무당에 가면 안 돼요. 구슬하거나 옛날에 많이 시골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 곳에서 기웃거리지도 말고 신이 임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신이에요. 신, 그죠? 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그게 신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이 앞에까지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고 나타나셨느냐에 대해서 초반에 사도행전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사도행전의 이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애칭이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칭이 뭐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역사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역사가라고도 하죠. 그리고 옆에 베드로와 또 바울과 또 바울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애칭이 누가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이 땅에 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갔었느냐에 대해서 복음 전파의 과정을 잘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사도행전의 초반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벽에 다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부활 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떠나지 말아라. 명령이죠. 기다려라. 이것도 명령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때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에 나중에 이제 박해가 시작돼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요, 막.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이제 흩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막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요. 예, 그때는 기다리지 말고 떠나야 된다라는 사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게 언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달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해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불안해요. 힘들어요. 이게 정말 옳은가? 과연 이때 기다려야 되는가? 이때 떠나야 되는가? 이때 움직여야 되는가? 불안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수동적이고 또 증인이 되는 것도 나중에 수동적이에요. 증인이 되지 말하기도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 하지 말하기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귀찮다, 게으름에 빠져서 하지 않고 이러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띠아 선출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우리가 보통 그걸 성령 세례라 하죠. 성령 세례.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한 번 딱 받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뭐냐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믿는 거. 그냥 하나님 믿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역사고 이게 믿어지는 순간 이게 나의 가슴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뜨거워져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되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항상 90도 100도처럼 이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다운됐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생각하면 또 충만하게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죄 지으면 또 충만함이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충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나누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면서 충만함을 충전해 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르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애쓰고 성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2장에 임했습니다. 이거는 요엘서의 2장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요엘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정확하게 기록이 알 수 없지만 BC 600년에서 40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 6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신구약 사이에 암흑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암흑기를 뚫고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하기 직전에 길을 평탄케 하고 먼저 복음을 알리고 회개를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이제 생애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을 됩니다. 결국에는 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또 부활이 이루어지죠. 부활이 이루어지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성령, 예수, 또 세례 요한,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호산나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우리가 제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우리가 간직해야 할 유산입니다. 그 교회의 탄생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멋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떠한 창조물보다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또 교회의 최고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순종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결국에는 교회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을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호산나 교회 안에서 문흥동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임해져 있으니 우리가 늘 충만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안정적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평안한다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 지역에 하나님 촉촉하게 성령의 단비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커피 전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